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나 비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망을 이게 승계하고 그 체계를 놓을 사람들이 필요했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해 나갈,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우선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12명의 그 아주 그 이너서클의 제자들, 그 중에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이너서클 제자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그 친족들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후보가 될 수 있었죠. 또 당시에 신실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그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실한 종교적인 그 배경에서 훈련을 잘 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비전을 이어나가는 분은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었을까? 참 그 신기하잖아요. 바울은 전혀 이게 정통성이 없는 인물이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그야말로 참 숙식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 훈련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런데다가 복음서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의 현장, 기적의 상황에서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런 정통성도 없는 그런 인물이 어떻게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예수님의 사상을 이어받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체계를 놓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실제로 바울은 그, 베드로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까 바울에 관한, 바울 신학 혹은 바울에 관한 책은 금방 살펴봐도 그냥 한 열대 권이 그냥 나올 정도로 바울에 관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고 논문이 쓰여지고 책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신학, 뭐 야고보 신학 하는 그런 책들은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독교의 초기에 틀을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비전과 사상과 소망을 이어받는 그런 인물이 된 배경이 무엇일까? 장로님 잠깐 전에 나눠 주셨는데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유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아까 이제 금수저 그런 표현 하셨는데 그야말로 유대 문화에서는 최고의 참 그 배경을 가진 인물이지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람말, 히브리말, 그리스말, 라틴말 이런 말에 능통했고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모두에 익숙한 인물이었고요. 복음이 세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이 탈유대와 유대의 틀을 벗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임자가 바울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든 배경들이. 그런데 7절에 내려가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런 표현을 했고 8절에 가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러비쉬로, 이게 쓰레기로 나는 여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제 주어진 이 만나의 내용과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여기서 해로 여겼다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말은 다 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깡그리 그 기억은 내가 다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조금 전에 제가 전수랑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체계를 놓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배경 때문이에요. 유대적인 배경, 로마의 문화에 대한 익숙함,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익숙함, 언어, 또 뭐 정통성, 그다음에 유대 참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받았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배경들이 기독교의 틀을 놓는데 그대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정작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읽었는 신문 가운데 이런 그 신문,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황덕영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선교가 무엇일까 할 때, 선교는 우리 뭐 다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뭐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경험이나 무슨 모든 배경들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만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환치시켜 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학문, 은사, 언어, 문화, 체계적 교육, 가문, 뭐 이렇게 모든 이 바울의 모든 배경들이 기독교 체계의 집대성을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도 재설정이 된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 실수, 아픔, 고난까지, 아까 장로님 나눠주신 것은 사기도 당하고 내가 누명도 썼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걸 우리가 참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버릴 것 없이 다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 실수, 아픔, 고난, 질병, 모욕, 모함, 사기 하는 이런 모든 아픈 추억, 아픈 경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히 이를 통해서 이 일을 겪는 모든 이들을 능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도 제 초기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참 실수도 많고 또 아픈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